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17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 장면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죽음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막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세상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권세가, 이 나라의 정부가,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른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는 그곳에서도 정부의 압력이, 그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여러분들을 반대하더라도, 교회가 있으면 주변에 둘러싼 이웃들이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전제가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요,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구한말이었어요.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써서 첫 번째로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가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그들이 독립운동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핍박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예요. 공산당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핍박이, 그들의 억압이,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은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때는 전쟁 이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시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외부의 상황, 우리 주변의 문제, 또는 세상의 권력이나 돈,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과거 100년 넘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막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과연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옆집에 사는 불교 신자가, 아니면 지금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고 나를 회방해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라는 답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주변에 있는 불교 신자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믿지 않는 이유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 누구 때문에, 어떤 집사, 어떤 장로 또는 어떤 목사 때문에, 그 교회의 누구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신앙을, 또한 내 믿음을 내가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우리가 듣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교 때문에, 다른 종교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아니면 세상에 어떤 권세와 어떤 압력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막히는, 사람이 교회로부터 떠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다.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따르고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자기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선민사상과 더불어 굉장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인들이 가난하고 열악하고 힘들고 고난받는 것은 그들은 열등하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 자신들과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구별하며 차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두 손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교회.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는, 버리시는. 여러분, 그런 특권의식과 선민사상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면요, 누군가가 분명하게 어떤 잘못을, 어떤 실수를,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집사다, 교회 장로다 라는 이유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면서 우호적으로 관대하게 바라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중동 지역에서 온 난민이다, 모슬렘이다, 우리와 문화와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당연히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 종교와 자기네 전통과 그것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우리는 차별과 편견을 당연하게 내세운다는 사실이죠.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하죠. 그러나 남에게는 냉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렇게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냉정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잘 되고 싶은 그런 욕심과 그런 욕망을 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바라는 것을 계속 채워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동시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뿐만 아니라 스승으로, 주인으로 제자들의 종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예수님과 섬김을 과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좀 더 엄격하고 냉정해져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의의를 세상에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지실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3번이나 강조하셨죠. 자,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운동선수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축복과 능력으로 기쁘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마지막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느냐. 심지어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운동선수들, 주로 체급이 있는 선수들은 먹는 것까지도, 땀 흘리는 양까지도 측정하면서 그렇게 경기에서 이기는 그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얻은 것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 자신이 절제하고 또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저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욕심과 과거에 꿈꿔왔던 그런 세상의 영광과 그리고 그도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으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의가 이제는 내 안에 거하여 나와 함께 사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죄인을, 세리를, 창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들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까이에 두시며 그들과 대화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신다면 기쁜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정말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힘든 그들이 교회 안에 함께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와 다르다고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며 또한 그들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이 누구보다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줄, 나와 함께할, 그렇게 기대와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문을 열어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예, 너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긴장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이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힘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그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와 어색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교회 안으로 교회가 품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 밖에 있는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올 용기와 또한 이 사람들이 받아줄지 확신이 없는 가운데 문 밖에 서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맞아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를 그냥 문 밖에 내어버려 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그런 막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또한 교회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는 회개하고 뉘우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 불의하고 악한 죄인들 아닙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물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 분위기가 망치고 우리 교회가 더러워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변명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들만큼 악하고 그들만큼 더러운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만큼 의로워지고 이만큼 거룩해지고 이만큼 인격적으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죄인들이 아무리 더러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그들도 역시 변화시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죄인이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누가 찾아와도 이슬람 사람이 와도 전과자가 와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믿음의 지체로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역차별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차별이라는 게 뭔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차별이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없이 여기는 게 차별입니다. 역차별이라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는 거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며 또한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역차별이죠.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도 예수님은 그 식사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리고 스승이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역차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교회가 세상에 나타내야 될 모습은요, 그냥 평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같은 권리, 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당신을 더 높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이 내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길이겠죠.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차별하고 있는 교회를 여러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교회가 품지 못하는,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섬김에 한계가 있다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으며 차별하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나마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평등하게 여겨주는 교회들도 이제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의로운 백성이다.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가 주장해가지고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저 목사는 또한 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다는, 그리고 그들은 뭔가 다른 거룩함이 있고 경건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나누는 것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들과 동등하게, 교회도 여러분들과 동등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자유와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라는 것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차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기쁜 우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주장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실천하기 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굴복했습니다. 3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는 그 음성에 베드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은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여겼다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와 똑같이 내려주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 예루살렘 교회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는 사회의 약한 사람을, 또한 이 나라의 죄인들,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악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함께 가져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왜 우리만 그런 고약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말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는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길이라도 능히 하나님을 막을 자는 없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마지막 그 생명의 면류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누구도 그 하나님을 능히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분을 닮아가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 변화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 더하셨다는 그 역사가 기쁜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온 세계 모든 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막아서고 또한 걸림돌이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차별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들을 우리보다 더 낮게 여기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가진 사람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역차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도 보고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